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아라.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를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를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뵙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나 주님의 눈빛이 얼마나 나를 향해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신 적이 참 드물죠. 그러나 주님의 그 따뜻함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잡은 적은 없으나 느껴지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런 주님을 정말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가 깊음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주님만 내가 깊음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가 깊음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주님만 내가 깊음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주님만 내가 깊음 채우네 주만 내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주님만 내가 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경배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만을 경배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하기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멘입니다. 자, 합리적. 네,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이러합니다. 사물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론과 이치에 합당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리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기준과 논리에 합당한 생각, 누구나 동의할 만한 생각,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되고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옳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 그럴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은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해요. 계속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합리적인 유혹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중요합니다, 바알들을 섬겼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게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함 받은 나라이자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자,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분명히 택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자,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셨어요. 자, 원래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우 작은 소수 부족이었어요. 소수 부족.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 부족을 매우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어떤 소수 부족, 원래 아브라함에서 이제 야곱의 또 아들이죠. 야곱의 어떤 소수 부족,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의 소수 부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의 소수 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애굽으로 이제 먼저 건너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많은 번성을 이루었어요. 애굽에서 번성을 하자 어떻게 됐죠?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구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애굽이죠.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자, 이 재앙을 겪은 후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내보냈어요. 자, 이스라엘이 온전히 애굽을 떠나는 과정 중에서 또 홍해를 건넙니다. 자,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중간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가나안 땅까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 문턱까지는 걸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나안을 이게 정복하는 전쟁까지 이르렀다, 이렇게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하였어요. 자,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유산을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그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뭐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 110년을 살았어요. 110년을 살았어요. 11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가나안을 완벽하게 점령하지는 못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얼마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눈으로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세대가 죽자 이스라엘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바로 앞에 본문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서 바알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알 신들을. 이게 좀 이상한 말 아닌가요? 바알이면 바알이지 왜 바알 신들이라고 복수형을 이제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알은요, 당시에 어떤 가나안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아버지 엘과 어머니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70명의 신들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신화예요. 뭐 거짓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알은 가나안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아버지 엘과 어머니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70명의 신들 중에 하나였다. 네. 근데 이 바알이요, 태풍과 어떤 날씨와 연관되어 있는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근데 여기 왜 바알을 바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알을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바알에 이렇게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 현현하다. 바알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바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황소였습니다. 황소의 모습으로 바알이 나타났대요. 그게 바알의 첫 번째 현현이었고요. 그리고 또 바알은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뭐냐면 하다드라는 이름, 또 구름을 탄 자, 세상의 왕, 뭐 그 여러 가지 이름이 더 많대요. 바알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현현했기 때문에 바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바알을 복수로 기록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지금과 같아요. 사단도 사단이잖아요. 가끔 사단들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으로,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뭐 나의 욕심의 어떤 부분으로 막 유혹해서 여러 모습으로, 막 문화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금과 똑같죠. 그래서 바알들이라는 단어가 참 지금 시대에도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바알 신들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악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요, 혼인과 같은 관계였어요. 혼인과 같은 관계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요, 남편에 있는 여인이, 부인이 있는 남성이 배우자를 두고 바람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경배하는 행동을 보인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불륜이죠. 불륜이에요. 불륜입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른 우상이요 바알뿐만이 아니에요. 또 누가 나오냐면요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나와요. 아스다롯. 당시 아스다롯은요 가나안 신화에서는 또 이제 나오는 여신이에요. 여신. 예, 전쟁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바알의 아내였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제 좀 관계가 복잡한지 또 그 아세라라고도 얘기하는데 아세라는 사실 또 바알의 또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참 관계가 참 복잡합니다. 네. 좀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또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행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셨냐 14절과 15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어요. 이들을 공격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노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런 얘기가 나요.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팔아 넘기셨다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가슴 아픈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거든요. 이 팔아 넘김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거를 좀 가슴 아픈 행동이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팔아 넘기게 되었다는 단어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같은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한 일이 무슨 일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 분명히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의 단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십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키지 않아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가슴 아프셨습니다. 가슴 아프셨지만 분명히 지키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패배를 합니다. 노략질을 당해요. 정말 여리고성까지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략질을 당합니다. 승리의 백성이 아니라 되게 조롱의 백성이 돼요. 조롱당하는 백성이 돼요. 연약한 백성이 돼버립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소수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사용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팔아 넘기셨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냥 두신 거예요. 원래 그냥 팔아 넘길 만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는 이들이 보호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받으심이 없으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작은 소수 부족을 은혜로 성장시키셨는데 작은 소수 부족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자 이 백성들이 그냥 멸망해버린 거예요. 악한 세력에게 그냥 다시 공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징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러냐 도대체.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 도움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했다는 것 분명히 들었을 텐데. 자, 홍해를 건넜다는 것,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또 요단강이 또 갈라지고 이거 다 들었을 텐데. 가나안의 거대한 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소리만 쳤는데 무너진 거 이거 다 들었을 텐데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은 정말 복 받을 텐데 왜 우상을 따르고 곁길로 가서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를 하면 예, 좋은 이야기죠. 그랬을 거예요 하면은 어떤 설화와 전설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에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설화, 전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길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앞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이제부터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도 죽은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권으로 이어서 보고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지 최소 몇십 년, 어떻게 보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계산을 합니다. 잘 집중하세요.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정탐한 나이가 40세라고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땅을 정탐한 게 40살이에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죠? 110세에 죽었어요. 자,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장로까지, 그 눈앞에서 그걸 본 사람들,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장로들이 모르려면 최소한 30-40년은 지나야 되겠죠. 장로들이 다 죽으려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 기준에서는요, 홍해 사건이 거의 100년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최소한 60년은 넘은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지고 바로 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그런데 그 일이 최소 50년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내가 본 적도 없는 기적이에요. 이게 믿기가 쉽습니까? 조상들이 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절기도 지켜요. 막 6월절이라서 막 양고기 먹는 것만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냥 맛있다, 양갈비 맛있다 막 이러면서 먹는 거죠. 쓴나물 좋네.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 홍해 갈라지는 거 본 적 없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먹어본 적 없어요. 자,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경험 못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전쟁에서 무너졌는지 아니면 진짜 소리쳐서 넘어졌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거 그냥 조상님들의 허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상황에서 대입을 해보면 이해하기 훨씬 쉬워요. 여러분, 5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같습니까? 전혀. 저도 안 살아봐도 모르겠는데요.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50년 전 대한민국 같습니까? 전혀 다를걸요? 그쵸? 여기 되게 어렸을 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를 거예요. 좀 저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여기가 수원이잖아요. 광교 수원. 여러분 50년 전에 수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한 30년 전에 다 논밭이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0년 전에 수원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뭐 없었어요. 예. 물론 지금이 발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도 최소 50년이에요. 여러분 50년. 변화가 있긴 하겠죠. 옛날에도 변화는 있겠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화되는데 그때도 뭐가 변하긴 변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조상으로부터 듣기만 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음에도 오늘 내가 아우 찌리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오늘 막 화요일 우리 예배 때 와서 기도 막 하시고 은혜 막 받으셨는데 주님, 막 고작 몇 개월 전에 받은 우리 수련회 때 훈련 막 받은 기억,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50년 지났어요. 심지어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니 뭐 조상의 애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의 문화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러해요. 자, 잘 들어주세요. 가나안의 우상들은요,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는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빙성이 좀 있어요. 자, 가나안은 신들의 아버지가 있대요. 그리고 엄마도 있대요. 자식도 있대요. 바알이 그러잖아요. 70명 중에 하나다. 여러 이름도 있고 나타나고 황소 모양이래요. 황소 나 본 적 있는데 와 진짜 엄청 힘세는데 황소 모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의 신들은요, 신마다 특색이 있어요. 뭐 인간이랑 비슷해요. 우리 여기에서 뭐 상담 잘하시는 분들, 뭐 운동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신들의 특성이 있대요. 뭐 인간적인 거예요. 문화가 가나안 사람들이 문화 막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괜찮아요. 철기 문화, 철기들이 막 있고요. 공예품들, 우상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와 이게 이뻐요. 자신의 조상들이 얘기한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신들인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막 특성도 있고 뭐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 초자연적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 어떻게 존재하셔? 스스로 있는 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고 하시는데 아니 저기 보면 가나안의 바울은 뭐 애라고 이게 뭐 이게 아들인데 뭐 그래 놨는데 이게 좀 더 논리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요. 우리 하나님은 뭔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를 이게 어떤 존재가 있으려면 존재를 탄생시키려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뭐 스스로 있다고 하고 뭐 형태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가짜 같다는 거죠. 심지어 경험도 못했어요. 자신들은 내 조상들은 만나 매출하기 뭐 어땠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기는 황소 형상도 있고 이렇게 여신의 모습도 있고 아름답게 빚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형상이 없으셔. 근데 이거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네 하나님 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 그냥 구전 같은 거죠. 없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속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유혹에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알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 입장에선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도 없는데 형상이 있고 황소 대단하잖아요. 힘없는 황소인데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서 뭔가 스스로 있다고 얘기하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되게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고 그런 것에 빠진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알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뭔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질서가 있는 우상을 따르는 게 더욱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합리적이라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한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들은 몇십 년 사이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논리와 합리 때문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뭔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방송으로 확인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이제 얼굴을 알잖아요.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에요. 저 지금 예수님 믿는 분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화요일 날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멀리서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죠. 제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저 우상 숭배까지는 아닙니다. 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신앙이 약간 좀 부족할 때도 있지만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나 철학과 과학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논리와 철학을 믿으십니까? 과학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때, 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논리, 철학, 과학을 따르는 것과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합리적으로 전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입니다. 뭔가 소름 끼치는 단어죠. 저는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에요. 네, 저도 논리 중요시합니다. 저 철학 좋아하고요. 뭐 의학, 과학 저는 뭐 어느 정도 믿습니다. 병원도 어저께 좀 제 목이 살짝 안 좋아서 기도도 하지만 병원도 갔다 왔어요. 뭐 나아졌습니다. 네. 제가 뭐 병원을 안 믿는다면 제가 정형외과 왜 갔겠습니까? 저도 따릅니다. 일정 부분 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세상의 논리, 철학, 과학을 믿습니까?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논리, 철학, 과학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를 비웃으시는 분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죠. 논리는 논리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목사님, 세상에 순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종교에 너무 빠지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건 광신자 맹신이에요. 목사님, 지금부터 하시는 발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거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거죠. 근거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게 맞아요. 맹신, 광신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논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은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맹신입니까? 그게 광신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바알은 존재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바알들이 존재해요. 자, 과학이라고 말하는 바알, 문화라고 얘기하는 바알, 논리라고 얘기하는 바알,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바알, 세상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바알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바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 시대 문화에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어떤 숭고한 철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점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에서 약간 좀 이게 고리타분해 보이면 이건 거절해야 된다고 세상 문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난 안 믿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알들입니다. 저도 아픈 병원 가고요. 과학도 존중하고요. 논리적 사고, 수학. 저 수학 진짜 좋아합니다. 철학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과학, 철학, 논리, 수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제가 뭐 다 거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병원 갔다니까요.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걸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 시대의 바알이고요, 아스다롯이고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바알들, 아스다롯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바알들과 아스다롯은 정말 합리적인 것처럼 찾아와요. 제가 정말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잖아요. 지금 21세기예요. 어떻게 무슨 오병이어가 말이 돼요? 물리적 법칙에 어긋납니다. 엔트로피 몰라요? 엔트로피? 우리의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이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믿어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아유 뭐 그냥 지금은 안 일어나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아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종교입니까? 그럼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이해가 될 때만 믿으면 그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합리적으로 보이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뭔가 뭐 조상들이 좀 뭐라도 남겨놓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 형상 없대요. 만들지도 말래요.
근데 가나안 우상은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도 있고요. 동생들도 있어요. 실제 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신들마다 특성들도 있어요. 물건도 있어요. 그들의 어떤 형상들도 있다니까요. 황소예요. 황소. 힘센 황소. 그런 뭐 화려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의 과학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철학이었어요. 그 시대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더 무서운 말씀을 드리자면요,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자,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이것들을 섬긴 게 아니에요. 동시에 섬긴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막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완전 하대하고 우상 숭배만 했다, 이게 아니라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도 내가 존중은 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들도 존중은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엄마 아버지가 뭐 거짓말까지는 안 하셨겠지. 그러나 이게 좀 더 논리적이다. 이게 좀 더 좀 철학적이다. 이게 좀 더 어떤 수리적이다. 이게 좀 더 과학적이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인정은 하는데 좀 안타깝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진짜 힘들 땐 하나님 찾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을 것 같을 땐 하나님을 찾아요. 또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랑 너무 비슷하죠.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것까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논리 얘기하고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 막 거부하고, 이것도 이 시대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유혹을 거부합시다. 뭐 내 감정 얘기하고 내 생각 얘기하고 뭐 논리, 과학, 뭐 증명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게 하는 것들을 거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무엇부터 찾으시나요? 핸드폰부터 찾으십니까? 요즘 세대들은 핸드폰부터 찾습니다. 유튜브부터 검색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뭐 네이버 검색했죠. 요즘 다 유튜브로 검색합니다. 예. 힘들면 뭐합니까? 영상부터 찾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튜브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왓챠, 티빙 얼마나 많고요. OTT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구원은 OTT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세대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게 현란한 것으로 우리를 속여요. 말씀 보면 되게 흑백이잖아요. 글밖에 없으니까. 뭔가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보여지는 거, 반짝반짝이는 거,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막 분위기도 그렇게 막 조성합니다. 뭐야,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면 이렇게 편협적이야, 좀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몰아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미 그런 유혹에 너무나도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고요,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거부해버려요. 안 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다. 그럼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안 느껴져요. 잘 모르겠어요. 가나안 문화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이스라엘 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서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바알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논리적이다. 세상 사람 다 그렇다. 너만 왜 이렇게 편협하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유혹입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합리적으로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잠깐 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문화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죄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종교 신앙을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편협하다 그러고 꽉 막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봐 라면서 죄를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하나님 욕하는 문화들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이제 어떤 개그 프로에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족은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까진 건들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문화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막 논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니네 종교 이상하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되게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막 뭔가 움츠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갑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손을 들고. 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생각과 관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에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리.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환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화관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손을 높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전심으로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왕관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왕관에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바울들과 아스타롯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또한 세상의 문화와 과학과 논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느껴지고 어떤 부분은 알겠지만 다른 것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누리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빠졌던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유혹에서 우리 또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합리적이라고 하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